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을 대독해 드립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시작. 뭐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근거하여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 뒤집어진 세상에 살고 있어. 다 뒤집어졌어. 옛날에는 선생이 애들을 때렸는데 요즘에는 애들이 선생 때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 그렇죠? 옛날에는 학교 선생을 애들이 무서워서 막 선생이 나타나면 저 선생이 오셨다, 선생이 오셨다 볼볼 떨었는데 요즘에는 선생이 애들한테 떨어요. 개는 발로 차거나 몽둥이로 때리면 아마 전 세계 뉴스거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때리고 부모는 갖다 버려도 뉴스가 안 돼요. 개를 갖다가 한번 버려보세요. 그러면 아마 보통 난리가 안 날 거예요. 근데 부모는 갖다 버려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뭐가 잘못된 건 맞죠? 뭐가 잘못된 건 맞아요. 이 세상이 지금 비정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상으로 가야 합니다. 정상으로 가는 길은 오직 성경대로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부족함이 없고 행복하고 죽음이나 질병의 저주의 두려움이 없이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인간 세상에 이 불행이 들어왔느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부모 공경 안 해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영혼의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했더라면 이런 저주가 왔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여 먹지 마라, 네 아버지 알았습니다, 먹어라, 네 알았습니다 했다면 마귀의 저주가 인간 세상에 들어왔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단 원수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아버지를 멸시하고 아버지 말씀을 어겨서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어서 결국 인간 세상에 이 불행이 왔어. 여러분, 개인의 삶의 저주와 고통도 어디서 출발하느냐?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멸시하는 데서 출발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게 하고 부모를 불신하고 부모를 경시하고 불효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왜? 여러분을 이 땅에서 복받지 못하고 죽어서 어디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모를 멸시하는 자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저주하시느냐.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류가 물로 다 멸망했지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통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포도로 술을 만들어 먹었는데 좀 지나치게 드셨나 봐. 그래서 옷을 벗고 누워 있는데 그것을 누가 봤어요? 함이 봤어요. 함이 보고 나가서 야 아버지 얼굴 베꾸자. 그때는 동네 사람이 없었어요. 가족이 다 해야 몇 명이요? 8명이요. 그러니까 누워서 주무시는 아버지 빼고 말하는 함 빼면 몇 명밖에 없어? 6명밖에 없어. 6명이 나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듣자마자 다른 사람이 더 보지 못하게 하려고 아버지를 덮기 위해서 들어가. 근데 들어가는데 자기들도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처럼 들어가서 어디쯤 왔냐 해서 덮어서 가리고 나오라. 아버지가 약주각계에서 일어나서 상황을 설명을 듣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노아가 함을 저주를 해요. 이 세상의 저주도 이런 저주는 없어. 창세기 9장 24, 25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노아가 술이 깬 후에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도 무서운 거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종도 그냥 종이 아니요. 종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 노아가 그 아들을 이렇게 저주했다.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 그대로 이루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부모를 멸시하고 경시하고 거역하는 자를 미워하시느냐.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셈과 야벳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멘. 어떻게 복을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령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번 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에요. 예, 에베소서 오늘 읽은 본문 6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잘 들어봐.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는 진리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진리입니다. 아멘. 이건 불변의 하나님의 명령이요. 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효자가 되자. 예, 여러분들 어디 가려면, 천국 가려면 효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오늘 설교 자유하게 들을 수 있다. 착각이에요. 왜 착각이냐면 부모는 세상 떠났어도 여러분이 부모에게 불효한 죄는 남아있어.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죄는 자연 소멸되는 경우가 없어. 부모는 눈에 안 보여도 여러분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 처절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부모가 살아계신 분들은 내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임을 알고 부모를 공경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 반드시 죽이라는 말은 군사적 용어로는 확인사살하라 이 말이에요. 확인사살하라 이 말이에요. 확인사살하라고 그랬어요. 성경 읽어봐요. 출애굽기 21장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라고 그랬어. 반드시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확인사살하라. 여기 엄마 아버지 친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엄마 아버지 친 사람. 손을 안 드시는데 아마 주먹으로는 안 쳤을 거예요. 그렇죠? 주먹으로 친 페류나는 여기 안 왔어. 왔다면 고쳤겠지. 주먹으로 친 자는 없을 거예요. 저도 그 정도는 안 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근데 말로는 쳤을까 안 쳤을까? 말로 쳤어요 안 쳤어요? 근데 주먹으로 친 건 아프니까 조금 지나면 낫고 상처가 났다면 시간 지나면 아무로. 근데 말로 친 마음의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말로 엄마 아빠한테 어머니 아버지 앞에 덤벼들었던 사람 손 한번 들어. 다 들어야 돼. 따라합시다. 기적이 일어났네요. 반드시 죽어야 될 자가 안 죽고 살았으니까 기적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우리 오병렬 집사님은 엄마한테 말로 상처 안 줬지, 그지? 근데 안 죽었네. 근천이는 엄마 아버지한테 말로 상처를 안 줬지, 그죠? 줬어? 큰일 났네. 이경희 권사님은 안 그랬지, 그지? 했어요. 참. 누가 안 했을까? 누가 안 했을까? 초록이가 왔는데, 초록이가 왔어요. 초록이가 푸른 계절에 왔어요. 초록이가 푸른 계절에 왔는데 초록이는 안 그랬지? 했어? 소망이 없네. 지연이는 안 그랬지? 했어? 소망이 없네. 여러분 여기 봐. 말로 부모에게 상처 준 건 주먹으로 친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더 심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죄는 뭐가 죄냐?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게 죄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사람들의 죄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게 과연 천국 갈 사람이 있겠나? 자,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안 한 게 죄야. 그러면 부모에게 상처 주고 부모에게 덤벼들고 그게 죄라면 천국 가볼까?
못 가.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의 분명한 원칙은 죄인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제가 부흥회 다니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도 거기에는 다 동의해.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질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죄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부모에게 말로 거역하고 말로 상처 주고 말로 덤벼들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아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 권능이는 안 그랬지? 권능이는 안 그랬구만. 우리 서준이는 안 그랬지? 엄마한테 안 덤벼들었지, 그지? 덤벼들었어? 사랑이는 안 덤벼들지, 그지? 덤벼들었어? 참 큰일이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아멘. 말로만 쳤나? 눈칼질도 했지. 엄마 아빠한테 눈 흘린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유찬혁 원사님 안 흘렸어 엄마한테? 어? 뭐랬대? 눈 흘려서 맞은 것은 눈 흘린 거지. 여러분들, 칼 중에 진짜 무서운 칼이 눈칼이요. 눈칼에 배워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막. 예, 딸의 눈칼에 배워본 사람 손 한번 들어. 예, 눈칼이, 여러분 눈칼에 한번 싹 치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막 가슴이 서늘해지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엄마 아버지한테 예 옳은 일을 시키는데 눈을 기고 눈 안 빠진 게 다행이에요. 예, 성경 봐요. 출애굽기 21장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뭐하라? 한두 군데 얘기하는 게. 우리가 레위기 20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가 있는데 신명기는 넘어가고 레위기 20장 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 아멘.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을 예, 고통스럽게 하고 불순종하는 것은요, 이거는 배은 망덕도 최상의 배은 망덕이에요. 자, 여러분이 태어나서 살게 된 은혜가 누구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을 뱃속에다 넣고 10달 동안 있는 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어떻게 수진아 뱃속에 넣고 있어 보니까 힘드냐 안 힘드냐? 힘들지? 빨리 낳았으면 좋겠지? 낳으면 더 속썩여. 근데 뱃속에 넣고 있는 데가 훨씬 나아요. 그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뱃속에 넣어본 사람들이, 넣었다 꺼내본 사람들이 넣는 게 훨씬 쉽대.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막 조그만 게 소리는 왜 그렇게 큰지 막 와 밤 내놓으라 이 말이요. 와 똥 쌌다 빨리 쳐라 이 말이요. 와 오줌 놓다 지저분하다 빨리 빼라 이 말이요. 막 예, 먹는 것도 분수가 있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자다가 몇 번 먹어요? 자다가 3번 먹어요. 3번. 자다가 3번 먹으면 3번 일어나서 뭐 주려고 그러면 잠을 자요? 왜 또 싸기는 그렇게 많이 싸? 예, 엄마의 아버지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면 절대 살 수가 없어.
생명 자체가 존재가 불가능해요. 그 은혜를 잊고 그 엄마 아버지를 멸시하고 덤벼들고 갖다 내밀고 짐승도 안 하는 짓을 지금 사람이 해요. 그리고 이제 어버이날이 되면 카네이션 하나 갖다 달아놓고선 다 한 줄로 알아. 나도 카네이션 줬어요. 근데 내가 설교할 때는 강단에서는 안 달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앞에서 내가 카네이션을 어떻게 달아. 그래서 강대상에서 꽃 달고 설교하는 사람 보면 네가 꽃달을 주제냐? 네가 꽃달을 주제요? 여러분들, 부모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그런데 그 은혜를 베풀어서 나의 생명의 출발점이요, 내 생명의 보존자요, 나의 양육의 은인인 그 부모를 멸시한다면 그건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잖아. 그래서 죽이라는 거요. 그래서 죽이라는 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데 그가 이 땅에서 복을 받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자가 천국 가겠어요? 나는 불효자는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해. 그게 죄가 맞다면. 여러분, 부모는 돌아가셨어도 죄는 남아있으니까 오늘 회개해요. 처절하게 회개해요. 회개해서 죄를 떠내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죄는 자연 소멸되지 않는다. 절대로 자연 소멸되지 않아. 아멘.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려서 뭐가 나오나 그랬더니 노래가 나와요. 나 실제 괴로움. 나는 난생 처음 그 노래 내가 전화로 처음 받아봤네. 우리 한번 그 노래 한번 해볼까요? 어머니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주신 최상의 은혜와 선물은 어머니, 아버지. 아멘. 난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나와서 내 발로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때 딱딱 시간 되면 집에 들어가고 엄마 아버지 기다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 나도 어렸을 때 그게 뭔지 몰랐어. 우리 엄마가 내가 늦게 들어오면 야단치고 아버지가 야단칠 때 저 양반이 왜 저러나. 근데 내가 자식 낳아서 키워보니까 자식이 나갔다가 안 들어올 때 돌아오는 것 기다리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 그때 막 만 가지 생각이 다 가지. 무슨 일이 일어났나? 사고 났나? 그러다가 자식이 돌아오면요 반가워. 그러면서도 말은 왜 이제 들어왔어? 그러면 또 자식은 또 소리 지른다고 또 덤벼드네. 우리 청년들, 자녀들, 엄마 아버지 기다리게 하지 마이. 늦을 때는 엄마 내가 사실은 선은 있고 후는 있고 내가 늦어서 내가 늦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몇 시까지는 들어갈게요. 해주면 얼마나 좋으냐 이 말. 응? 해주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요. 여러분, 나는 부모님을 생각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너무 못된 짓을 했다. 너무 많이 기다리게 했고 속을 태웠다. 자식이 기다리게 할 때 그것이 절절히 생각이 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인 부모를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출발자요, 생명의 보존자요, 생명의 양육자인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선물이거든. 그 최상의 선물인 그 부모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멸시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요. 응? 그런 어리석음은 범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20장 20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유암이란 말은 흑암이란 말이에요.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캄캄한 흑암 속에 등불 하나 들고 가는데 그 등불이 꺼져버렸어. 천지를 분간하겠어요? 천지를 분간하겠냐고. 앞으로 가다 부딪혔습니다. 뻥 하고 부딪혔어요. 왜 부딪혔는지를 몰라. 왜? 캄캄하니까 무엇에 부딪혔는지를 몰라. 또 가다가 팡 부딪힙니다. 왜 부딪혔는지를 몰라. 구덩이에 빠집니다. 무슨 구덩이인지를 몰라. 왜? 캄캄하니까. 캄캄한 중에 등불이 꺼진 것뿐만 아니라 잠언 30장 7절에 보니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까마귀에게 쪼인 눈을 빠진다. 그러니까 천지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길인지 흥하는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옥 가는 길인지 천국 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천방지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 여러분, 효자가 돼야 돼요. 옛날에는 불효자는 안 되는 거 알고 망하는 걸 알고 두드려 패서 잘못된 자를 가리켰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요즘은 때려도 말을 안 들어. 때려도 말을 안 들어. 왜 때려도 말을 안 듣고 뒷발질하고 그러냐. 어떤 사람이 그랬더라고요. 소젖을 먹고 커서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여러분 모두 다가 효자가 됩시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에게 불효했던, 저도 부모님이 다 떠났어요. 다 떠나셨어요. 처절하게 회개합시다. 아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에베소 6장 1절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아멘. 짧게 살고 가는 인생 복 받아야 돼요? 저주 받아야 돼요? 네? 복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육체가 떠나는 날 영생의 천국에 이르러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봐.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도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에 누시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 이 여인은 태어나기를 모압 족속으로 태어났어. 그런데 성경에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한다.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그랬어. 예, 신명기 23장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암몬과 모압 자손은 출발이 잘못된 거 아시죠?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에서 나온 자식이고, 또 하나는 왜 암몬과 모압은 안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족속의 여인을 여러분 알죠?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알잖아, 그지? 그 루시 구속사에 여러분들 통로로 자기가 사용되기 원하는 구속자적 믿음의 감각도 있었지만, 그가 여러분들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렇게 섬겨서 봉양하지 않았더라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께서 저주의 구덩이에서도 건져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들 보면 대각선으로 그리면 어디서부터? 아벨서부터 대각선으로 쭉 그리면요, 이 대각선 위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영적 계열이에요. 이 밑에는 지옥 가는 지옥의 계열이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아벨, 그 다음에 여기는 가인,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누구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누가 있어? 이삭, 그 다음에 에서,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에서,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인 계열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부모에게 효도했던 사람, 다 부모 말에 순종했던 사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곱과 에서도 보면 에서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그랬어. 근데 여러분들 야곱은 부모님 말을 듣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영적인 사람은 전부 다 부모를 거역하지 않았어.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에게서 누구?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요? 이삭 같은 경우는요, 순종의 모델이잖아. 자기를 번제로 드린다는 거야. 그래도 순종하는 거야. 아멘. 그게 영적인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들 왜 영적인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하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은 효도의 영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영이요. 여러분들 악령은 부모를 거역하는 영이요.
이해하십니까? 그 성령 받으면 영적인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왜? 영이 그런 영이라니까. 영이 그런 영이요. 아멘. 영이 그런 영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부모 공경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거기 앞뒤에 수식어를 붙이지 않았어. 무슨 얘기냐면 까다로운 부모는 갖다 내버려. 근데 좋은 부모는 모셔. 돈 있는 부모는 모셔. 돈 떨어지면 버려. 그래도 애기라도 돌보고 설거지라도 할 수 있으면 이제 모셔. 너한테 도움이 되잖아. 그런데 설거지도 못하고 애기도 보지 못할 것 같으면 갖다가 버려. 그런 데가 없어요. 그냥 부모요. 아멘.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자식을 내가 선택할 수도 없고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엄마 아버지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나도 우리 엄마 아버지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건 내 자식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는 것은 그건 일반적인 얘기에서는 천륜이라고 그래.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선택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모는 따라합시다.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건 선택이 불가능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앞뒤에 수식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부모라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진짜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 믿으면 효자가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예수가 효자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가 효자야. 근데 예수 믿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상한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교는 효를 강조하는 줄로 알아. 아니요, 유교는 효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효를 강조하는 종교는 기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가 진짜 효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불효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는다면 불효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자는 나올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그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 하시는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웁죠? 안 더워요? 더워요? 뒤에서 감각 있게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게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은 말을 할 때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요. 따라합시다. 효자는 아버지 명령 안에 살아간다. 아멘. 불신 부모님들은
자식이 자식에게 명령할 때 자식이 순종 못할 명령을 할 때도 있어요. 혹 예수를 믿는 부모라고 해도 자식이 수용할 수 없는 명령을 할 때도 있어요. 그때도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모에게 잔인하게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수진아, 봤냐, 안 봤냐? 못 봤어? 잔인하게 하는 사람 못 봤어?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눈을 열고 봐. 눈을 열고 보면 네가 그 사람이거든. 눈을 열고 보면 우리가 다 부모에게 잔인하게 행한 자들임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다 부정하게 여러분들 부모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이 사랑해. 성경에 보면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부모 보고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성경 한번 읽어봐. 자식 사랑하라는 말이 기록돼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왜냐하면 부모에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 말을 안 해도 자기 사랑 너무해서 큰일이야. 맞아, 안 맞아요? 너무해서 큰일이라니까. 너무해서 큰일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식 사랑 너무해서 큰일이요. 너무해서 큰일이라니까. 근데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거든. 그 사랑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짐수로 여기고 사랑을 고통으로 여길 때 그게 부모에게 여러분들 잔인한 행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볼 때는, 야, 네가 무엇 때문에 걱정이냐? 네가 무엇 때문에 걱정이냐? 뭐가 걱정이냐? 그러지만 애들은 뭐가 걱정이냐? 엄마 아빠가 미워서 걱정이요. 엄마 아빠가 싫다니까? 엄마 아빠하고 함께 사는 게 지옥이요. 이해하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 시대는 지나갔냐? 지금도 그 시대요? 어떻게 말을 안 해, 이놈들이? 정화는 그 시대는 지나갔지. 엄마 아빠가 좋지. 좋으니까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해보는 소리예요. 아니요, 진짜 여러분들 왜 애들이 보따리 싸고 집 나가는 줄 아십니까? 엄마 아빠가 싫어서. 엄마 아빠가 없는 데로 가려고. 근데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자기들에게 좋은 것을 말해, 나쁜 것을 말해. 좋은 것을 말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잔인한 거예요. 그게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버지를 괴롭게 하는 죄를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되 조건이 하나 있어. 주 안에서 부모를 뭐 해야 돼? 공경해야 돼. 자, 에베소 6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뭐 하라? 이 말씀을 부모를 공경한다는 명목으로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아멘. 부모를 섬기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 안 믿는 부모가 이럴 수 있습니다. 야야, 오늘 지금 일이 바쁜데 교회 가지 말고 나하고 일 좀 하자. 그러면 엄마, 하나님이 교회 나오라고 그랬어. 엄마가 뭐 한다고 그래? 엄마가 하나님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그때도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네 어머니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하고 부모님 명령하고 충돌할 때는 긍정에서 부정으로 가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먼저 네 어머니 알았습니다. 네 어머니 잘 알았습니다. 네 어머니 맞습니다 얘기하고, 그런데 어머니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정중하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생에서 가장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 누구요? 부모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요? 부모요. 여러분에게 전생애를 다 투자하고 모든 것을 투자한 사람이 누구요? 부모요. 근데 그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어떻게 그 부모를 가볍게 여겨? 그러니까 그 부모를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있다면 부모여야 돼. 가장 높은 자가 있다면 부모여야 돼. 가장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부모여야 돼. 그게 인격자의 반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또 때로는 그러지요. 늙은이가 뭐 한다고 그래 가만히 있어요. 나는 그 소리 많이 들었네. 사실은 늙은이가 뭐 한다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들 늙은이가 아는 게 많아. 진짜 늙은이가 아는 게 많다니까. 왜 늙은이가 아는 게 많으냐? 늙은이가 아는 것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학문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 그래서 노인은 말할 때 뭘 말하는 거예요? 경험을 말하는 거야. 경험을. 그 경험이 중요해, 지식이 중요해? 경험이 중요하지. 경험이 중요해. 우리 정아는 시집 가봤냐 안 가봤냐? 안 가. 애기 다 봤냐 안 나봤냐? 애기 키워봤냐 안 키워봤냐? 똥 치워봤냐 안 치워봤냐? 안 치워봤지. 그래서 얘는 똥 보면 애가 옆에서 밥 먹다 똥 싸면요 왜 그럴걸? 근데 애기 나서 키워봐. 똥 냄새 맡아. 어떻게 똥이 신냄새가 난다. 맞아 안 맞아요? 찍어 먹어보기도 해. 똥 찍어 먹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애기 똥 찍어 먹은 사람. 옛날에 할머니들은 애기 똥 찍어 먹고 오더라고.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 몰라? 애기 낳는 거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어머니들은 다 노인들은 그 경험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많아 안 많아? 많대. 그리고 노인이 뭐 한다고. 그리고 젊은 사람이 신식인 줄 알아. 젊은 사람이 나이가 어리면 최신식인 줄 알아. 아니요, 늙을수록 최신식이요. 늙을수록. 나라야 너는 몇 살이야? 나이 물어보지 마. 나이 물어보면 사람들이 권사라 부를 수 있으니까. 자 봐봐. 엄마가 살아온 생애를 경험을 아직 안 했어. 나라는 30대는 경험했지만 40대 경험했어 안 했어? 엄마는 지금 50대가 넘어가고 있어. 그치? 엄마는 50대가 넘어가고 있잖아. 그치? 60이 넘어가고 있어. 그래 60을 경험하지 않은 거야. 근데 오늘 사람들은 나이가 어리면 신식인 줄 알아. 그럼 우리 교회 최신식은 주랑이라니까. 주랑이가 몇 살이냐? 2살이래. 2살. 나이가 어려서 신식이라면 제가 신식이지 않아? 그 우리 설립교회 성도들이 주랑이 말을 다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 다 죽을 거예요. 근데 노인의 말을 들으면 망하는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 노인을 존경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 안에서 존경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는 것 때문에 우상을 섬겨서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부모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선순위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마태복음 10장 37, 3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보다 앞설 수 없어요. 말씀보다 앞설 수 없어요. 신앙보다 앞설 수 없어요. 그리고 최상의 효는 뭐냐? 따라합시다. 아버지, 어머니 천국 가게 해드리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목숨 걸고 예수 믿게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천국 보내드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세요. 신앙생활에 방해거리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거리 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들, 부모가 존귀하고 높기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높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인가?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것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봐요. 공부 잘하면 서울대학교는 갈 수 있지만 천국은 못 가. 근데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 갈 수 있어. 아멘입니까? 그리고 서울대학교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야,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에이, 대학교 못 들어도 괜찮다. 근데 천국은 가야 돼. 신앙생활 잘해야 돼. 아멘. 그렇게 애들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근데 신앙생활 잘하면 공부 못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근데 무슨 소리가 뭐냐? 신앙생활 잘하고 공부를 잘해야 돼. 근데 공부 잘하고 신앙생활 못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부모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인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하나님 받들듯 공경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부모를 또 멸시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되나 보네.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망한 거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께만 하면 다 끝난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미움을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 한번 읽어보지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부터 쭉 나오지요. 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고로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들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부모에게 해드릴 것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로만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주님께 했으니까 부모에게 소홀히 해서 되는 건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잘하고 가정생활 잘하고 효자생활 하려면 세상 말로 말하면 가랑지가 찢어져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도 잘 섬기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께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은 정상적인 사람은요, 아버지가 몇 명이어야 돼? 아버지가 몇 명이어야 돼? 3명. 첫째는 무슨 아버지? 나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 두 번째는 무슨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영적 지도자, 목사. 세 번째는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 아버지에게 효도하면 그 인생은 살아서도 형통하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가는데 문제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효자가 되자.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는 효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요. 왜 희박하냐면, 옛날에는 한 가족이 살았어요. 가족이 사는데 몇 대가 살았어요? 보통
보통 3대 4대가 살았어요. 그래서 3대 4대가 살으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할머니를 섬깁니다. 할아버지를 섬깁니다. 이제 그것을 보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 엄마 아버지도 자식이 다 보니까 막 자식 눈이 무서워서도 막 할머니 자기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거야. 시아버지에게 잘하는 거야. 막 잘하는 거야. 그걸 보고 애들이 보는 거야. 아, 엄마 아버지는 저렇게 섬겨야 되나 보다. 가르칠 것이 없이 본대로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 노인네들은 버르장머리 없고 못되게 굴고 지멋대로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쟤는 본대가 없어. 본대 없는 놈이야. 본대 없는 년이야. 이렇게 말해요. 본대가 없다 이 말. 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본 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은 아니 시어머니를 섬기고 시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섬기고 어머니를 섬기를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볼 수가 없어. 같이 살질 않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다 왕이야. 애들이 왕이야 그냥 애들이. 그래서 반찬도 애들 중심으로 만들어. 애들 중심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여러분들 반찬도 아빠 중심으로 만들어야 돼. 막 매운 된장찌개 그대로 만들어야 폼이가 그냥. 이해하십니까? 다 애들이 왕이야. 그러니까 지가 왕이니까 왕으로 컸으니까 지가 왕이 되었어. 지가 최고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를 섬기는 것이 볼 수 없다면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부모를 잘 섬겨서 땅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 죽어서 꼭 천당 가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부모에게 불효하는 건 죄야. 그게 죄라면, 때려 죽일 죄라면 그 죄가 주는 천국 못 가. 회개해야 돼. 여러분도 저도 회개하시고 앞으로 부모에게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이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내가 불효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고 한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받도록 효자가 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이제 부모를 존경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는 성령이시오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